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이 사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주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명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읽은 본문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신앙에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가 사명입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 속에서도 혹은 형통함 속에서도 삶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따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남서부의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약 300km 정도 될 것인데 바울이 여기까지 굉장히 서둘러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서 밝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오순절 되기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자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가 보낸 헌금을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던 바울이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북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전한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자신의 지난 사역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역과 삶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지난 3년간 바울이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를 듣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행함을 본받아 좋은 장로가 되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심장을 떼어놓는다, 굴욕적인 것을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가슴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욕을 참아가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면서 주의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거역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아직 어린 신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 때문에 늘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고 모든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진 반대를 무릅쓰고, 아니 반대자를 가슴에 품으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여 참고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반대자까지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한 두 번째 과거의 회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도한 것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 밖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반대와 박해에 움츠려들지 않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다 행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게 욕을 하고 걷어차고 심지어 침을 뱉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nothing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하고 충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위험할 때는 잠시 쉬었다 가야 합니다. 위험한 곳과 위험한 환경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바로 그것이 내 사명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명을 피합니까? 사명지가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더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전제는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류를 마지막으로 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모든 눈물과 땀을 주님께 다 부어드렸고 이제 그 생애의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전부 다 주님 앞에 부어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사명자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돌볼 때 이와 같이 교회를 돌봐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이같이 교회를 돌보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늘 자신을 살펴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특별히 항종직들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은 기도하며 보충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첫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감사가 떠나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뒷짐지고 들여 물러나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사명감도 결단이나 의지도 노력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한다고 내 의지로 내 사명감으로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사명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종사하고 있든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예,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심각하게 당신은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사명감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죽을까 봐 떨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이루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